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의 병행,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패한 이유를 군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특정 사사들이 세워지는 그 지역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사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사들이 가나안 전체 땅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사는 한 지역에서만, 어떤 또 다른 사사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사기의 저자가 시간 순서대로 사사를 나열하지 않고 자신이 의도한 어떤 신학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사들의 순서를 바꿔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니엘에 대한 그 기록들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짧게 기록되어 있고, 또 에웃에 대한 것은 좀 방대하고, 뒤에 있는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사사기의 저자가 구별해내서 몇몇의 사사들을 선정해내서 기록한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이야기들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하시고자 하는 바들만을 엮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량을 많이 하고 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량이나 어떤 강조점이나 기록하는 방편에 대해서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이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실수가 또다시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없어도 될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고, 이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받게 하고, 압제받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간구할 때에 사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없어도 될 인물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인물입니다. 더더구나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한 사사들이 많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사들이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초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 사사의 어떠함으로, 그 사사의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사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늘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지만 어렸을 때에 사사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닮고 싶다.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삼손 같은 경우도 절대 닮아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계속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으면서 그냥 쓰임 받은 것뿐이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말하려고 지금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특히 어떤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가나안 정복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벗어던지고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조국교회 현실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조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온갖 타락의 모습들, 세상에서도 보이기 힘든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고, 그 타락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적인 불순종 앞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팔리움을 당해도 분명한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내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 가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까지도 자신이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남용하면서 자신 주장을 꺼내려고 교회 직분자 노릇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사사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가,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보시면 7절부터 11절 말씀에 사사 온니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그냥 잠깐 깜빡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러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따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또 우리에게 없는, 이스라엘에게 없는 철병거들, 최첨단 무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생존케 하고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과 예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포기하고 직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조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직장 우선주의지 결코 신앙 우선주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는 신앙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면 꼴통이라고 그러고 맹목적이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도 직장이 1순위예요. 절대 신앙이 1순위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는 직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고 더 부정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자들이 서로를 속이면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사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의 첫 부분부터 세상의 풍요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원자를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바로 주시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들을 진노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게 다스림으로 넘겨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왕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들을 압제했는지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8년 동안 억압을 받아보니 그때서야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파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제일 앞서서 나갔던 지파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일 수 있는 유다의 지파 손에서 온니엘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 중에 가장 처음 사사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성경에서 제일 첫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온니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회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온니엘로 말미암아서 8년간의 압제를 받은 이후에 40년간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압제 기간은 길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기간들은 짧아집니다. 이게 이제 역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온니엘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 15장에서 또 사사기 1장 11절과 15절에서 아주 탁월하게 용맹함으로 전투에 임하고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온니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8년 동안의 압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온니엘도 그런 장군이었지만 8년 동안 압제하는 동안에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10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때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사의 능력이 탁월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드러난 구원일 뿐이지 하나님을 빼고 사람의 어떠함을 말해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온니엘의 사사의 기록들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온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만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엇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보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루트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들을 또 다음 사사에서 똑같이 합니다. 온니엘을 통하여서 40년간 평안하게 잘 지냈다가 온니엘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나오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팔아버리시고 또 그곳에서 압제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시고 다시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리고 나서 죽고 나니까 또 불순종하고 이 패턴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것을 계속 듣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내 일이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한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의 말씀대로라면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데도 오냐 잘했다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악한 부모죠.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도,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도 없이 늘 편안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하고 정의로운지를 하나님이 늘 감찰하시고 보고 계세요. 우리 수준이 엉터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긴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복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 즉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이, 첫 온니엘 사사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미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고통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또 구원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복받고 만사형통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신께 빌고 간절히 소원하면 다 복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걱정이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제발 바라옵기는, 정향에 속한 성도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복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첫 사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복받는 것에서, 그 허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약탈해 가려고 여러분들을 조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고난이 있냐고 목사에게 따져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라고.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조국교회가 타락했으면 이런 소리가 성도들의 입에서, 중직자들 입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냐,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복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힘없게 만들어줘서 힘없게 나가야지 왜 힘 빼게 만드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누구냐면 교회들 장로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입니까? 신앙도 아니죠, 사실. 우상숭배한 거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수준의 어떠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상상해놓고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 앞에 빌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 앞에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죽을 둥 말 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준호가 엄마 품에 있는데 걱정하면서 우리 집 살림살이 걱정하면서 3살짜리가 운다고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부모가 보고 있으면은 준호 보고 효자네 효자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녹아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2절부터 30절에 사사 에웃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12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돔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예적하게 하시네. 12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원래는 강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성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의 수장에 다 집어넣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다 벌벌 애간장이 떨었다라고 했어요. 다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상대가 강해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온니엘과는 상황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 약했던 모압에게 몇 년을 압제받습니까? 무려 18년이나 압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의 범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취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범죄하는 것 때문에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의 주인이 원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이 강성해지고 모압이 자신의 힘만으로도 안 된 것이 나타나요. 13절에 보시면 에글론 왕이 모압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왔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부터 힘이 안 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위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순전히 교회의 범죄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해서 그런단 말 하지 마십시오. 조국교회가 더럽게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만 악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동성애자들 이슬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죄가 없다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직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없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막 들먹이지 않나. 또 내 새끼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빌고 또 빕니까? 이것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위축됨은 교회의 범죄로 인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잡아삼킬 듯이 달려올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의 대적이다. 저들을 물리쳐야 되고 저들이 우리 가운데 못 들게 막아서야 된다. 조국교회 안에 얼마나 이슬람과 동성애 혐오하면서 난리를 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못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자라면 오히려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다 우리나라 협력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 들어올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교회가 반대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도하러 아프간까지 가서 죽는 교회가 왜 그 몇백 명 들어오는 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냐? 복음 전도하고 그들을 기쁘게 맞아야 되지 않냐? 뭐가 틀렸습니까?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가 교회입니까? 조국 교회가 어디가 교회예요? 이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교회의 몰락과 위축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강성해져 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하여서 일어날 때 모압이 80년 동안이나 도리어 압제를 받아요. 이스라엘에게. 원래 이게 정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위축과 교회의 공격당함은 교회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조국 교회가 뭐 누구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인데, 교회 직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우리 시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에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아이러니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에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훗을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소를 바칠 때에.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점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원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압이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원래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그 역전으로 왼손잡이 에훗이 나와서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글론의 모압의 지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꾸만 에훗이 장애인이냐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아니라 오른손도 더 잘 쓰고 왼손도 잘 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손을 잘 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20절에 에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글론은 에훗이 조공을 바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운운하니까 아마 에글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신탁이 뭔가 있을 것이다. 저 나라의 신이 나에게 뭔가를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에훗이 이 왕을 죽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에훗이 이전에
누가 누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까? 에웃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는 에웃이 누구에게 뭘 바칩니까? 하나님께 이 에글론을 잡아 바치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 에웃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상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처음에는 에웃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친 것 모양이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에웃이 이 에글론의 목을 따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구조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에서는 강력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강력한다고 해서 실제로 강력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믿고 보여지는 것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물질을 좋아해요. 그것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두시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댈 곳 없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기댈 곳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곳에도 마음이 들 수 없는 자들, 도리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떻습니까? 이 에웃이 도망 나와서 다시 군사를 불러 모아요.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규합해서 모압 사람을 몇 명을 죽이냐면 10,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29절에 모두 용사고 모두 장사였는데 다 죽였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여지껏 압제받고 무려 18년간이나 압제했으면 압제받은 사람들한테 뭐가 드러납니까?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두려워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36년 받고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계속 말. 우리나라 국민성은 일본의 국민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해방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80년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맨날 그 이야기 했어요. 일본의 제품은 대단하고 일본의 국민성은 너무 좋아서 일본에 가면 쓰레기도 없다. 근데 그분들이 일본 가본 분들도 아니에요. 늘 그 이야기를 했고 저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40대 세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예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이 일본을 이미 넘어섰어요. 코로나 상황도 봐보세요. 일본은 병상이 부족해갖고 집에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한국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계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도 이미 일본을 압도하고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본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건네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놀랍게도 이것을 다 뒤집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웃의 이야기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웃이 자신의 어떤 계략으로, 자신의 술수로 에글론을 죽입니다. 에글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웃을 신뢰했어요. 신뢰하고 믿고 온 것을, 신뢰를 깨버리고 죽인 거거든요.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웃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웃이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지만 에웃이 뭐 한 거죠? 이미 가나안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닮아가는 그 계략과 술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사실은 간교하고 기회주의적이며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이런 사람 하나님 왜 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31절 말씀. 삼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삼갈이 누군지도 말하기 어렵고 그런데 이상한 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삼갈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무장해서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혼자 가서 600명을 죽였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낫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할 때 바알의 누이 신입니다. 바알의 누이의 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근데 이 신의 이름이 뭐 하는 신이냐면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갈이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삼갈에 대한 기록에서는 이스라엘이 압제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딱 삼갈만 나오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쳐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자가 지금 삼갈을 갑자기 드러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구원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에훗이 전조 증상을 보여준 거죠. 에훗이 구원케 하나님 사용하시긴 하셨으나 그가 사용했던 방편은 그 사람의 신뢰를 깨고 나쁜 술수를 써서 기회주의적으로 사용해서 구원자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용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돈하고 무질서했으면 이스라엘 중에 사사를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방인의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게 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발 목사님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생활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제발 이중잣대를 갖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목사들만 특별하기를 원해요. 조국교회의 개혁과 조국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될 동안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세워져가는 그런 질서도 우리가 몰랐다고 누구 책임이에요? 다 본인들 책임이에요. 직분자라면 직분자다워야지 직분자죠. 그거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목사에게 다 모든 것을 판가름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목사에게 얼마든지 쫓겨납니다. 토 달면 쫓겨날 수 있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싫어가지고 후벼 파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왜 그럴까라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사람 의존적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에훗의 기회주의적인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방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 손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 보면서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사람한테 실망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몰랐네.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내가 속아서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실망했으면 그런 분이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사람 보면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지껏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그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긴 해야 되지만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합니까? 목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들보다 크게 다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런 사람의 필요 없이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우리는 손에 보이는, 손에 잡히지 않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늘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늘 눈물 콧물 쏙쏙 빼고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고 울며 팔자타랑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지껏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순종리다운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교회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깨달아야 돼요.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타락상은 더 드러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 한국교회가 얼마나 카톨릭 무시합니까? 그런데 카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선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제 목회하는 동안에 저 정도의 신실한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서 신실한 자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그 카톨릭을 통해서 그거 보여주십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조국교회가 타락해서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목회자들은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아직도 문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신자였던 대통령들이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섰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장로 했던 그 장로 대통령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수조원을 해먹었어요.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으로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진노의 칼을 들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구원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위축당하고 믿는 자들이 욕먹을 때에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욕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께를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셔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교회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도 하시고 낮추셔서 다 파괴해서 없애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졌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 계속 길을 걸게 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두 개로 쪼개시고 두 나라들을 다 팔려서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키워두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복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베푸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그 길임을 깨달아서 구원에 순종하는 길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